예수님의 이루심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솜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의로우니라요. 530.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듣는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듣는 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듣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듣는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부들을 제대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왜 어부들을 제대로 삼으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어부들을 제대로 삼으셨을까? 힘든 일이 많아서 힘든 일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걸 알고 일단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편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달해요. 근데 이게 하소미가 말한 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믿을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모습이 다 그건데 어부 왜 어부일까? 사람을 낚는 거. 사람을 낚는 어부.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어부들이 고기를 많이 못 잡아서 예수님이 저기에 가면 고기가 많을 거야 했는데 갔는데 진짜 많이 잡혀서 그 뒤로 어부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어부들이 예수님을 약간 이분은 뭐가 특별한 분이다 하면서 이제 약간 따르기 시작했죠. 이 질문의 대답은 이제 하소미가 한 말들이 다 맞지만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한쪽 날개. 기도.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날개. 성경.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 아모스 4장 2절을 초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말씀에 이미 있죠. 아까 16장 16절처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한다. 이 말씀이 이미 예언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스 4장 2절 말씀처럼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부 부르는 거 이거가 솔직히 우리한테 막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예수님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근데 이게 이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듣는 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까지 구약 말씀에 있었어?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것까지 예수님이 구약 말씀의 예언을 이루셨나? 이것까지 하셨나?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솜이 겁 많은데 뭐예요? 팔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했던 이 예언들은 사실 약간 되게 심판적인 의미. 막 낚시를 해가지고 막 포수가 막 싸서 막 죽인다 막 이렇게 심판의 느낌이고 막 그 낚시 막 그물에 막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되게 분노의 폭발. 약간 하나님이 되게 분노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거 너희들의 오해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오시길 바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약간 분노에 차서 그 겁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셔가지고 아까 하소미가 말한 것처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다 배반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사랑으로 그 말씀을 다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인데 하소미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냐? 이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3절까지가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너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의미는 이 의미다.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이제 쭉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계속 다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뭐 이거에 저거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사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일단 받아주는 거, 용납하는 거. 좀 못해도, 좀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게 이렇다면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을까?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약간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을까? 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런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하루 이틀, 뭐 일주일도 아니고 초원이 자가격리한 것처럼 2주도 아니고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 엄숙한 시간이 됐어. 이미 정해져 있어. 3일. 3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 오, 이 성경에. 성경에. 그 하소미가 눈치가 빨라요, 벌써. 맞아.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소미 말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정해져 써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일단 왜 죽으셔야 됐는지는 레위기 4장 31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 그러니까 모든 죄가 피로써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죠, 율법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의 그 제물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이 제물한테 대신 이게 넘어가서 이 제물이 피를 흘려서 제단의 불로 사르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제사 제도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레위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레위기. 그래서 화목제물의 뜻이 하나님과 인간이 죄가 껴있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 화목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을 제단에 불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화목 제물 덕분에 속죄하여져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동물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집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사 지어서 제사를 통해서 그냥 그 죄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번제 드려서 막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사실 그 목적은 그 제사제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가 그 행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가 사실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이 그 알맹이는 이제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행동에만 집중을 하고 삶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사실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너네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네들이 이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거를 훨씬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 행복한 관계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거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소미, 초은이, 소은 선생님 나 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뭘 바라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게 누가 들어져 있어요?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거. 그걸 하려면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뭔지를 또 들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려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뭔가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계속 다른 사람이 못한 것만 보게 되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게 녹아들어야 져야 되는데 이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님 뜻과 전혀 반대로 나아가잖아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막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막 무시하고 자기들 막 이익만 챙기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뜻과 다르다고. 자기들 욕심대로 옛날처럼 못하게 만든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뜻과 반대로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 3절을 우리가 이제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한번 하소미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행하여 죄 짓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들이 곡식을 드리는 소제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차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에 차셨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막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죄 짓는 일을 너무 즐겁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 앞에 나와서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겠다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당시 개의 의미는 되게 부정적인 거잖아. 부정적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모욕하는 거랑 다름이 없고 곡식을 드리는 이 소제라는 제사, 돼지의 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동물, 돼지의 피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정말 이거 회개하는 그 마음, 정말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도 않으면서 막 한마디로 그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가지고 정말 자기 죄 소독하듯이 와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렇게 나와 있는 너는 나를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나오지만 사실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분노의 상태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근데 이게 해결도 안 돼. 근데 이렇게 계속 자신들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맘대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똑같이 나중에 똑같이 어려워. 벌을 받죠. 벌을 받고 있는 것도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다 그냥 그냥 벌을 받고 하나님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 그죠? 우린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슬퍼요. 그죠?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워. 근데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겠어요? 천국으로 다시 가겠다. 그죠? 천국으로 다시 데려오길 원하셔요. 근데 그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막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까지 막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막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 모욕하고 막 뭐 하는 거고 너네 다 죽을 거야.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돼. 안 듣죠. 심지어 근데 이렇게라도 말하는 사람은 그 다행이야. 왜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말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계실 때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하죠. 이런 말도 하나님의 말을 안 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대로 멸망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눈 먼 자가 눈 먼 자를 인도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인도를 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막 정말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막 공격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러면 그 길을 올바르게 딱 눈을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면 그나마 안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도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렇게 안 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하소미가 말한 것처럼 지옥에 빠지는 구렁텅이로 가는데 그 누구도 제대로 거기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이 원래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은 다 그 길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 불쌍한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목적.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이제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희생의 화목제로 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이 절기 이것까지도 이제 미워한다. 너희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내가 이제 더 이상 기쁘지가 않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불쌍한 동물만 죽는 거예요. 계속. 그냥 죄 없는 소나 양만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되실 것도 아셔서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의 제사는 실패할 거고 너희들은 혼자서는 전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한번 한송미가 아니 초훈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여 다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이 말씀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6절 말씀처럼 다 양 같아서 다 잘못 행동하고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잡히셨을 때 고난당하실 때 그게 우리 때문인데 그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뭐가 잘못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에 당한다. 이 사람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징계를 받아서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분이 대신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는 이제 나음을 받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그 안타까우심을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한일서랑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번에 진짜로 하솜이가 읽어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사실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사랑 못해요, 사실. 사랑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까 하수미가 말했던 그 말처럼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점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힘 주세요. 그때 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바로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화목제물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제사에 필요한 거잖아요. 제사에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제물이 필요한데 그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화목 제물, 유월절 양.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올바르게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근데 그때가 언젠지 우리가 되게 궁금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셔야 될 때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가 언제겠어요? 유월절 양이면?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이겠죠? 유월절 양이니까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를 계속 기다리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자기가 몇 살 때인지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가 몇 년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가 죽어야 돼.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때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하승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매일매일 오늘이 그때입니까? 이번 연도입니까?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수많은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하시는 거 그것도 그 타이밍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셔야 되는 역할인 걸 아시지만 그 타이밍과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새벽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그때인지 오늘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거가 있으니까 그걸 이루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월절 양으로 본인이 그 화목 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를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기 전에는 몰랐지만 6월절 전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이때가 말씀과 기도의 콜라보죠. 그 타이밍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가실 때가 되니까 너무나 이제 또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또 이 철부지 제자들이 또 내가 있으니까 막 또 막 천정부지로 뛰어도 또 내가 다시 가르쳐주고 또 내가 다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없어져 버리면 얘들은 이제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움과 너무나 사랑과 애끓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얘네들이 사랑하시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또 설명을 이따 하겠지만 그럼 도대체 유월절 양이 유월절 제도가 뭔지는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유월절 제도가 뭐길래? 장자 죽음. 바로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얘네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모세를 거기로 보내죠. 보내는데 바로가 안 보내. 계속 거절하고 안 보내고 하니까 이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아홉 번째 기적까지도 안 보내. 그래서 마지막 기절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까지 안 했지만 이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너네들을 보낼 것이다. 그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따지면은 이제 만약에 하소민의 집은 하소미가 해당되는 거예요. 하소미가 죽는 거야. 첫째. 모든 집의 첫째는 다 죽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첫째는 다 죽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대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 집은 아무런 죽음도 없이 그 죽음에서 넘어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 발라라.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음에서 넘어가겠다. 그 저주에서 넘어가게 해주시겠다. 그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는 거는 사실 원래 죽어야 될 하소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하소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때 아무 죽음 없이 넘어갔던 그런 집은 이제 이 하소미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원래 죽어야 될 하소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첫 번째 열매, 그 집안에 있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제도가 유월절이고, 유월절과 초실절이죠. 그래서 날짜로 보면 10일 날 유월절에 잡을 이제 흠 어린 양을 선택을 해요. 준비를 하고 그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이때 선택한 어린 양을 죽여요. 그리고 15일 날 안식일. 아까 말씀에서 보듯이 그날 안식일로 보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감사 그걸 이제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이 아까 말했던 초태생, 초실절. 죽음에서 넘어간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성함한다. 이게 유월절의 제도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 유월절 제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그래서 날짜로 봤을 때 14일 날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듯이 원래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며칠 걸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일주일까지도 걸리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에 달려서 그날 바로 죽으셨잖아요.
그날 바로 죽으신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어. 그리고 또 원래 예수님의 원래 그 십자가에 오래 달리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횡격막이 완전 올라가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여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그게 있어. 예수님의 다리뼈가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그것도 이제 성경 말씀에 있어요. 뼈를 부러뜨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지키신 거야. 막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라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날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에 계셨죠? 무덤. 그죠, 무덤. 무덤에서 그냥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셨어. 그럼 이 초태생은 어떻게 지키셨을까? 이 초태생의 의미가 뭐였죠? 노란색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소미. 죽음에서 넘어간 모든 장자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함.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처음 난 것으로 초실절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도 나중에 다 죽으면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때에 우리 다 부활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처음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초실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기간이 며칠이에요? 3일. 3일이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거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죽으셔야만 했고 이때 부활하셔야만 했다. 이렇게 예언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사건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우리 이제 제사 안 드리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십자가 사건에 이 제사 제도를 완성시켜 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죽일 필요도 번제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신 그날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 제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또 인간의 죄까지 다 짊어지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셨어요. 왜냐? 예수님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사 제도는 쓸모가 없어졌어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사 제도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 50절이랑 51절을 하수미가 한번 읽어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셨을 때요.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죽으시자마자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때 이제 성전에 있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성전 안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 앞에 번제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바로 죽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죽으면 아무도 가서 못 데리고 나오잖아. 그래서 다리에 줄을 묶어놔서 혹시 죽을까봐 종이랑 이런 거 달아놓고 죽을까봐 죽으면은 밧줄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그 정도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수많은 제사장들도 너무 없더라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의미는 이제 이 성전의 제사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그 사건이 이 사건으로 찢어진 사건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미리 말씀하신 게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돼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된, 그러니까 죄의 반대말이 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완전한 의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면 25절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아직도 있어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건 덕분에 우리가 다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런 완전한 제사 덕 때문에 간과하신다는 게 원어로 뭐냐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죄로 안 보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인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근데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막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누구 하나는 불편한 사람도 있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엄밀히 얘기하자면 뉴스에 나오는 죄인들 있잖아요. 그 죄인들을 사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회개해서 해야 되는 걸 머리로 알지만 막상 그렇게 그 사람이 돼서 뭐 용서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린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쁜 사람은 나쁘게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의 원수야. 근데 나의 원수가 정말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면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교도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동성애자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는 아직 도달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너무 노력하는 거죠. 그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분노랑 이런 게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 보면 요나 선지자한테 원수 나라 가가지고
거기 복음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보내서 그 사람들까지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그 의로우심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셔서 그냥 넘어가 주셔서 의롭게 해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셔야,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었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 6월절의 때에 죽으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 이제 그게 다 이 성경 안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다라는 건 오늘 이제 봤고요. 오늘은 핫소미가 이렇게 나와줘서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고3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또 초원이도, 그 소원 선생님도 늘 이 시간을 지켜주고, 또 그때 하소미 못 왔을 때 또 초원이가 또 혼자 오고, 그래서 다들 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정말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소원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은이도 무사히 격리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 하수미도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고3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사랑으로 복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